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불변하는 진리, 생명을 살리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좀 길게 부연하자면 어떤 장소, 어떤 시간,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진리, 그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돈은 변하지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그 화폐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도 시간에 따라서 그 가치는 바뀌지요. 그러니 돈이 변하지 않는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돈으로서 편안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돈이 변하지 않는 생명의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권력과 학력일까요? 화무십일롱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권력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지난 역사를 통해서 늘 보고 있지요. 또 학력도 마찬가지지요. 학력도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도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일까요? 사람이 불변하고 생명을 살리는 진리일까요? 그렇지 못하지요.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아침에 먹었던 마음 저녁에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인간, 이 인간이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철학이나 과학, 이것들이 완전한 불변하는 생명을 살리는 진리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철학은 인간이 그 사상 체계를 정리한 것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철학 사상 체계가 불변하는 진리일 리 없습니다. 시대를 따라 변합니다. 그럼 과학일까요? 과학도 마찬가지이지요.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편리를 주고 무엇인가 유익을 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모든 것들은 불변하는 진리, 생명을 살리는 참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불변하고 생명을 살리는 참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서 불변하고 생명을 주는 참된 진리,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안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만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불변하는 진리, 생명을 살리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시간이 지나면 맞아, 하나님이 말씀이 참 진리지, 참 생명이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가 다 체감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침과 점심이 지나면 밤이 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죽음입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 첫 고고성을 울리지만 그에게 정해진 인생의 모든 호흡을 마치고 나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죄를 범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정하신 또 하나의 틀림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사람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부활합니다. 부활은 어떤 정신적인 것, 사상적인 것, 영적인 것,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몸 그대로 인격과 전인적으로 부활하는 것, 몸과 정신 그 모든 것 전인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와 영 모두가 부활하는 것이지요. 유한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알 수 없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일어날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도록 부활의 증거를 실제로 우리에게 이미 미리 보여주셨지요. 얘들아, 내가 한 말은 그저 흘러가는 말이 아니야. 분명히 이루어질 말이야.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부활을 미리 증거로 보여주셨지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부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두에게 일어날 실제요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고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 속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명하게 말씀하시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해 놓으셨지요.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본 마음은 우리 모두가 생명의 부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사시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셨고, 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일구어 가도록 하셨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다들 암송하고 계신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영생과 멸망에는 각각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참 생명, 생명의 부활로 나오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창조주이시면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신 것이지요. 사람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지요. 자신이 내일 모진 태형과 고난, 모멸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이 물의 온도에 놀라지 않을까, 그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제자들의 발 밑에 당신의 손을 받쳐서 당신의 손을 통해 물의 온도가 제자들의 발에 전달되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제자들을 배려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위해 그 남은 시간을 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인도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지요. 다시 말하면 내일 죽으실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제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페이지를 접어 놓으시고 요한복음 17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17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기도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령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기도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고통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말씀합니다. 아버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아버지,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세요. 끝까지 아버지에게 그 제자들을 맡기고 당부하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십니다. 전적으로 남아있는 제자들을 성부 하나님께 맡기시는 기도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아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대부분이 남아있는 제자들과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들을 사람들을 위해 하시는 기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오직 그 기도에 집중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사실이 17장 20절에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방금 읽은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를 위해 하신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를 울리게 합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제가 천국에 갈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인데 내 제자들도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저를 믿는 그 사람들도 다 아버지 품에 있게 해주세요. 천국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이지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조금 후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리에게 잡혀가 모진 채찍과 희롱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우리가 참 복을 위해 영생을 위해 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죄인을 구원하러 사람으로 오신 사랑,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에게 대우받고 자기를 위해 무엇인가 누리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전날까지 우리를 위해 발을 씻기신 사랑, 당신께서 잡혀가실 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이 아닌 우리를 위해 우리가 천국에서 살도록 기도하신 사랑,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부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자신을 몸소 보여주시는 현장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천사들로부터 전해들은, 다시 말하면 새벽 미명에 주님 붙이셨던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 주지요. 그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그 여인들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이와 같은 소식을 들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지요. 소식을 들었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당신께서 나타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지요. 그러자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들은 바로 다시 엠마오로 가던 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제자들을 만나지요.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이런 말도 듣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이런 말도 듣지요. 자, 이렇게 서로가 웅성거리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시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지요. 자, 이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주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자기의 이성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고 못한 그와 같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있지만 이분은 육신이 아니야. 영일 거야. 천사들의 모습처럼 영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의심합니다. 그래서 38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3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39절에처럼 말씀하시지요. 얘들아, 너희가 그렇게 의심이 나지? 그래, 너의 마음을 내가 알지. 그러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몸이 있지 않니? 이렇게 하시며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욱 확실하게 당신의 몸이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드시지요. 그 내용이 40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이처럼 주님은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손수 자신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직도 의심할 때 음식을 드시면서 더욱 자상하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사랑이지요. 이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부활
후에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말했을 때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지요. 의심 많은 도마, 그 눈 높이에 맞추어 기도를 응답하시며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자신들이 생각한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옛 습관을 따라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밤새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했는데 그들을 찾아오셔서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며 그들이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밤새 바다에서 춥고 허기졌을 그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신 주님, 그리고 얘들아 와서 먹어라 따뜻하게 초청하며 손수 음식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 이미 주님께서 모든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으면서도 제자들이 쑥스러워할까 봐 얘들아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주님. 그렇게 주님은 부활 후에도 그들을 섬세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누군가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초청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며 거부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장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때를 따라 계속 초청하셨지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기도했을 때 때로는 어리석은 기도일지라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지요.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지요. 그 기도는 우리가 옳아서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아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기도가 응석일지라도 그 신앙의 연륜에 맞추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응답해 주셨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뼈와 근육을, 마음을 키워 주셨지요. 때로는 옛 습관을 따라서 죄를 짓고 실수하더라도 배 타고 밤에 바다로 나간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실수하더라도 죄 짓더라도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숯불과 음식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얘야, 너의 방황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와서 몸을 녹이고 허기진 배를 채우렴. 나와 이야기하자. 내가 도와줄게. 하시며 우리의 어깨를 보듬어 주셨지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지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큰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큰 사랑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마음이 끌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 힘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자신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고 힘쓰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자 노력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아 온몸에 피가 흐르고 대못에 찔려 손에서 피가 흐르지만 그 아픈 몸으로도 우리의 뺨과 몸을 어루만지시며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며 위로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구원받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할 때도, 주님의 일하시는 경륜을 의심할 때도, 하나님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드나요? 하나님은 저를 경륜하고 계시나요? 의심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못 박히셨던 손을 우리 마음속에 보여주시며 부활을 보여주시며 영생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세워주시는 큰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지요. 또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니 우리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성령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사랑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고 힘 주시고 도우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저희 모두 날마다 호흡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일구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에게 주님의 몸편지가 되고 행복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인해 주님의 입가와 마음에 웃음과 행복꽃이 가득히 피게 하옵소서. 전쟁이 있는 곳에 복음과 대화로서 화합하게 하시고 육신의 큰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아버지의 딸들과 아들들 있사오니 그 본인과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로 도와 주옵소서. 환경 오염으로 인해 많이 아픈 지구가 회복되도록 저희 모두 힘을 합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하게 하옵소서. 항상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